신앙이 됩시다. 죄짓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삶과 신앙이 됩시다. 죄 짓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좀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먼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과 순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행하시는 일들이 복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을 마감하고 지난 9달을 또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짓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입니다. 세상 죄 중에서 가장 악질에 해당하는 죄가 뭘까요? 가장 악질에 해당하는 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면요 그 인생은 바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바로 인용을 해버리죠. 그래서 본안 소송을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순천에서 18살 되는 여학생이 길을 가는데 아빠하고 통화를 했죠. 빨리 집에 들어와. 가는데 뒤에서 쫓아온 모르는 30대 남자가 칼로 해코지를 했죠. 그래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런 악질들을 좀 몰아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에 국내를 막론하고 이런 살인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살인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후티 반군 여러 그런 전쟁터에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잘못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9월 17일자 연합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망 8만 명, 러시아 사망 20만 명 추정. 이스라엘 공격으로 하마스 주민이 죽었는데 8월 15일 기준으로 4만 명. 지금 엄청나죠. 이스라엘 사망은 처음에 테러에서 1200명 죽었고 나중에 329명 죽었고 BBC 방송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으로 9월 23일 일주일 전에 레바논에서 492명 사망, 지금은 1500명이 넘었다고 어제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에 나올까요? 전쟁 범죄의 결과입니다. 전쟁은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국제재판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범자를 법정에 세우죠. 그래서 사법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 범죄 외에도 날이 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가 너무나도 많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현상과 증가 추세가 그럼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죄수가 너무 많아서 교도소가 10,000원입니다. 85,000명 정원에 83좌석 남았대요. 좌석이. 꽉 찼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5만 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5만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 해가지고 가석방 내보내고 또 판사들이 집행유예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더 이상 죄수를 수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죄수를 수출한다고 해요. 거기는 벼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 감옥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고 하는데 그 돈이 또 훨씬 비용이 싸대요. 그만큼 죄가 너무나도 창궐하고 죄 짓는 사람이 지구촌에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흉악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죄를 좀 죄로 인식해가지고 좀 범죄가 좀 줄어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유엔일까요? 정부일까요? 학교일까요? 시민단체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구성원이 세상의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나갈 때에 그
그만큼 죄의 노출이 줄어들어서 죄의 사회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일보에 따르니까 세계의 각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2024년 2월 기준으로 몇 명이냐면 세계 인구 81억 1천만 명 중에 26억 3천만 명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전 세계 기독교인 26억 3천만 명이 세상에 대하여 죄짓지 않고 혹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과 신앙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지구촌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지구촌이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화도한당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옆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9개월을 마무리하고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되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과 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퀴즈 한번 낼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 많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 많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훨씬 많겠죠. 세상 사람은 세상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 법도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더 인간적이어야 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봉사적이고 더 소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한 죄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교도문의 마지막에도 나왔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랜덤으로 묶어놓고 섞어놓고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막 섞어놓고 거기서 분간해내라고 하면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정답, 분간하기 쉽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싹 섞어놓고 거기서 분리를 해보라고 하면 그러면서 아주 용하다는 귀신을 보내면요.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다시 돌아온대요. 그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승질내고 쌈박질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사고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형식적으로다가 나는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쭐해갖고 그냥 심령의 뽕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회개라고 하는 특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옛사람이 행하던 본래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지은 사람들을 모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과 섞여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아.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심판이 없다, 천사가 없다, 악령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습니다. 심령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세례만 받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요즘 세상 말로 세례 요한이 불닭과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정말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거에 매달려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서 9개월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연말로 치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조금 더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독사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데, 네가 사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네가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진도를 피할 수 있느냐? 아니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요. 네. 교회에서 이런 죄에 대한 선포를 하는 누가 해요? 제가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을 오늘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목사야. 나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 나 신앙 괜찮은 사람이야. 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정작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귀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자식들아, 이것을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사함이 없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얘기를 하지요.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도끼에 찍혀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마음에 화를 내고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욕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그것도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스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 이걸 아주 철저히 가르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데 죄 짓고 벌면 그것은 네 것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복과 죄의 기준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10월 달에는 정말 결실을 많이 맺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켜야 할 복과 죄의 기준, 이걸 알아야 뭐 죄를 멀리 하든지 가까이 하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요, 세상적인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함께합니다. 시작. 스리와 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라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선택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쌍무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약은 두 가지예요. 쌍무 계약은 너와 내가 함께 동의해서 맺은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다가 지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맺은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계약 위반이 되잖아요. 그럼 계약 위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징계가 따지죠. 손해배상이 오죠. 페널티가 오죠. 반면에 계약서대로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고, 성경 말대로 하면은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떡반죽에도 꼴을 얻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잘 지킴으로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와도 혼나고 나가도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개괄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의 성수 안 하는 거 죄입니다. 왜? 하나님만 지키라고 했거든요. 수요일날 빠진 거, 금요일 빠진 거 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성수 안 하는 거 죄입니다. 헌신과 봉사 없는 것 죄입니다. 생각에 변화 없는 것 죄입니다. 감사 없는 것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되고 죄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교훈이 여기죠. 그저 시간 나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착각하지요. 내가 주말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것이 나 위주로 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 될 때에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서 혼나지 않고 최대한 순종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거부하거나 반역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아주 큰 죄입니다. 대역죄입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회색제는 없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순종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통치자에 대한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좌로 삐져나가고 우로 삐져나가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횟수가 너무 잦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나 거부와 반역은 죄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이 있고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징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지키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안 지키고 모른 척하는 것들이 다 불순종이니 이것을 가르마를 잘 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할 죄의 기준 무엇인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기준에 항상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죄를 인식하시고 죄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좀 세상에 발휘해서 믿음의 사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부정하고 막 이렇게 싸울 때에 그러지 마. 좀 이해해봐. 상대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용서해봐. 예쁜 말을 쓰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화도람당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입술과 이런 심령,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종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의 실과 과실 다 먹어도 좋다. 내가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어라. 자유의지를 갖추고 얼마든지 먹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니 마음을 잘 지켜라.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사전에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선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선과 악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반드시 싸움판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세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평안이 없어지죠. 화목이 없어집니다. 화평이 없어집니다. 항상 다툼과 주장과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사람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경고했던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건 훨씬 더 하려해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이리 뺀지 저리 뺀지 하면서 안 해요. 잘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꼭 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잔디밭에 가지 말라고 써붙여는 어떻게 해요? 한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위험하니까 사진 찍지 말라. 그러면 셀카 끌려다가 쭉 가다가 밤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유럽 식당에 가보니까요. 글씨가 써있어요. 모르다 한글로. 스페인에 가니까. 빵 가져가지 마세요. 아침 먹고서 왜 이렇게 전부 다 가방을 갖고 나와서 거기다가 백에다가 빵을 넣냔 말이에요. 한글로 써있어요. 스페인에 가니까. 빵 가져가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죠. 땅은 저주를 받았죠. 같이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아픔이 더해졌죠. 남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값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주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도 함께 할게요. 시작. 죄의 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욕심 부리다가 쫄망하시겠습니까? 죄 짓다가 사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겠습니까?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점점 커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죄가 점점 커간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얘기하겠죠. 바늘 두둑이 뭔 두둑대요? 소두둑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바늘 두둑이 못 두둑이 망치 두둑이 고양이 두둑 고양이가 뭐 좀 자라고 해서 소두둑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데도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부부들이 죄 안 짓는 부부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죄 안 짓는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가운데에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대단한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관대하죠. 그런 적 있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석고치개처럼 우리 해바지물에서 파는 서두리탕처럼 비빔밥처럼 대충 얼버무려서 슬쩍 넘어가려는 아주 잘못된 습관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리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원칙주의자라는 소리를 잘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왜냐?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인생이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노래 있었죠. 오늘의 세 번째 기준. 누가 불렀죠? 예? 최희준. 그럼 최희준을 부르고 한번 앞소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죠? 처음에? 인생은 나그네. 아니 리듬을 다 갖고 해야지. 그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요 레슨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정답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마치고 나무 들어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무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고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절대 없노라. 죄를 범하고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절대 없다고 세계에 유명한 어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마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고 순종하는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삶과 신앙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죄의 형벌은요 영적 죽음과 피곤한 인생과 영원한 지옥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의 흉보는 영적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했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변한 것처럼 위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딱 만나가지고 썸을 타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하죠? 그럴 때 썸 탈 때 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잘하지 않으면 꼬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었다 그러죠.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 이 소리 해요, 안 해요? 바뀌었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여기는 다 착한가? 다 변했다고 그래요. 근데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동안에 속았을 뿐인 거죠. 연애할 때 속았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 다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하면 그 영은 불순종하는 영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 영혼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삶이 변하는 열매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눈을 감고 한 10초 동안 나는 삶에 정말 변화가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또 뭐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삶에 변하는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변해야 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을 들 때에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계속 감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에도 응답 안 됩니다. 예배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의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유기된 인생으로 죽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나 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되고 회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 자유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대단히 고달픕니다. 피곤한 인생살이가 됩니다. 로마서 6장 28절에 31절을 보면 참으로 고달프고 비참한 인생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천천히 박자를 4분의 4박자로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가대는 찬양단은 박자 잘 맞춰주시죠. 앞에서 딱 한번 같이 따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4분의 4박자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살인,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무자비한지 살펴봐야 돼요. 무정한, 정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배신하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지혜가 없고 정말 우매한지 무식한지 무지한지 살펴봐야 돼요. 부모 거역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악을 도모하는 건 없는지, 우리의 심령 속에 교만한 것은 없는지, 자랑하는 것은 없는지, 비방은 없는지, 수군수군하는 건 없는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사기치는 건 없는지, 분쟁하는 건 없는지, 살인하는 건 없는지, 시기하는 건 없는지, 악의와 탐욕과 추악한 것은 없는지 마음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것을 버리려고 발버둥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멋진 인격과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고달픈 인생이죠. 비참한 인생이죠. 인간답게 살지 못한 피곤한 삶이 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고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 짓지 말고 고달픈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의 형벌 중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최후의 심판 때는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은혜로 심판을 면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사함이 없는 일반인들은 죄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천천히 박자 맞춰서 함께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항구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항구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각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조금 아프다고요? 조금 돈이 모자라다고요? 조금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조금 우리가 생각이 짧다고요?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대단한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총은 신앙적인 착각이나 착지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보다 한 5분 더 할 거예요. 착각이나 착시는 실제와 현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적은 없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에 빠진 때는 없는지, 내가 참 경건한 것 같은 착각에 살고 있지 않는지, 내 믿음이 그래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본 마음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고 회개해서 자유를 얻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착시 현상에 있다라면 그분들에게는 절대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반드시 도끼를 치고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생명책에 기록되고 심판이 멸하게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교회 말로만 받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이고 쭉종이고 삶이 신자고 짝퉁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알곡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어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때 26억 3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마디씩만 해도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범죄는 줄어들 것이고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죄의 기준과 죄의 결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에게 죄의 기준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형벌은 영적 죽음과 피곤한 인생과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이제부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때 혹여 죄에 노출이 된다면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회개에 합당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의 범위를 맺지 않도록 결단하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죄를 짓지 않는 삶과 신앙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과 신앙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